우리가 거래를 할 때에 사고자 하는 팔고자 하는 물건의 물질에 무게를 달아서 가격을 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보면은 과일도 몇 킬로에 얼마, 대표적인 것은 바로 육류를 거래할 때입니다. 고기 키로에 또는 그램당 얼마로 이렇게 가격을 정하고 거래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평가할 때도 무게를 가지고 그 사람이 무겁다 가볍다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 들으면은 그 사람이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가치 있는 사람이고 무게가 몇 킬로 되지 않으니까 가치가 없다 그래 들리기 쉽지만은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죠. 그 사람 처신이 경솔하다, 입이 가볍다, 말이 가볍다, 또는 처신이 신중하다, 진중하다. 신중, 진중, 중자가 무게 중자입니다. 말이나 행동이 무게가 있다, 신중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평가들이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은 무게가 있는 사람이다, 중량감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사람의 어떤 가치, 우리가 흔히 사회적으로 하는 이런 평가에 보면은 능력이나 영향력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이런 것만 보고서 평가를 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를 가졌느냐, 얼마만한 능력이 있느냐, 또 영향력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마치 어떤 물건을 잴 때 저울에 다 얹어서 무게를 평가하듯이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 재산이 얼마냐, 숫자로 나타나니까 그걸 저울에 올릴 필요는 없겠죠. 저울에 올리지 않아도 그 사람은 얼마의 재산을 가지고 있고 현재 지위가 어떻고 영향력이 그 사람의 권력이 얼마 정도 된다, 이렇게 다 드러나는 일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돌아보고 주목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9절 말씀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볍다. 분명히 말씀을 하죠.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이 사실을 우리가 알 때에 앞에 슬프도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슬픕니까? 사람이 대단한 것 같아도 자기 자신이 대단해서 엄청난 일을 할 것 같고, 그리고 내 주변에 내가 의지하는 사람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나에게 내가 필요로 할 때, 내가 어려울 때에 엄청난 도움을 주며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사람은 입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은 내가 의지하고 믿고 신뢰했던 그 대상,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으니까 참 슬프다는 고백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출중했습니까? 엄청난 육체적인 그리고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에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경륜과 지도력, 그리고 주변에 그를 따르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해서 그는 사람의 본질이 무엇이다, 참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실제로 또 그렇게 일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은 사람의 본질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면은 입김보다 가벼운 존재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9절 말씀 옛날 번역에, 그리고 대부분의 영어 번역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이걸 한마디로 줄여서 그냥 인생으로 사람을 다 뭉뚱그려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천한 자도 헛되고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천한 자도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요, 높은 자도 거짓되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능력이 있고 나를 도와줄 것 같은 구체적인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알고 보면은 그런 믿을 만한 조건도 다 거짓에 불과하다는 표현입니다. 9절 뒷부분의 말씀에 저울에 달면은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보기에 아무리 많은 돈 그리고 권력을 가졌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저울에 달면은 입김보다 가벼운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입김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뭡니까? 헛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입김은 한겨울에 입에서 나올 때는 나오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1초도 지나지 않아서 다 사라지고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저울에 달아보신다. 사람을 보시고 심판하시고 평가하신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많은 수치를 이렇게 눈대중으로 추측을 하지 않습니까? 키가 얼마다 저 사람은, 정확한 경우는 자기 키와 비교해서 평가하는 경우입니다. 내 키가 얼마니까 이 사람이 내보다 얼마 정도 더 커 보이니까 이 사람은 키가 얼마다, 이런 경우에는 정확하지만은 그러나 멀리서 보면은 아니면은 자기 키와 많은 차이가 나면은 맞출 수가 없겠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감각이 둔한 것이 바로 무게입니다. 들어보고 이게 무게가 얼마쯤 나갈 것 같다, 뭐 몇백 그램에서부터 사람의 무게까지 이렇게 안아봐도 정확하게 알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저울에 달아보면은 무게를 정확하게 알 수 있죠. 목욕탕에 있는 저울은 대중 목욕탕에 보면은 그 그램 단위 끝자리 숫자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표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나타냅니다.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욥기 31장 6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말씀을 했습니다. 저울도 정확하게 대체로 보면은 무게를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저울을 가리켜서 공평한 저울이라, 하나님은 사람을 매우 공평하게 정확하게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잠언 2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까지 달아보시고 심판하신다. 우리의 마음까지, 마음의 무게, 마음의 상태, 마음이 얼마나 더럽고 깨끗한지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달아보시고 심판하신다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울을 잊어버리고 사람의 기준으로만 자기 자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을 합니다. 과거에 어떤 그 사람이 한 일, 이력을 가지고 심지어는 실수까지도 놓치지 아니하고 당신 과거에 이런 일을 하지 않았느냐, 뭐 요즘 기록이 다 남아있죠. 촬영된 것까지, 녹음된 것까지 다 남아있으니까 참 진짜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그거 하나 가지고 당신이 과거에 이런 말을 했고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느냐, 이걸 가지고 자기 저울에 올려놓고 평가하고 판단을 합니다. 현재 당신의 능력이 얼마고 얼마를 가지고 있으니까, 영향력이 얼마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미래도 현재 하는 모습을 보니 이런 가능성이 있겠다. 그런데 세상에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안목으로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중요한 단체를 이끌어가고 선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과거에 어떤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인간의 인류의 많은 난제들을 해결할 구세주처럼 그렇게 떠받드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그래 한다고 해서, 외적으로 그런 능력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모습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39편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헛사뿐이니이다. 역시 위대한 믿음의 사람, 엄청난 능력을 가진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누가 볼 때에 왕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엄청나게 자기를 지지하는 지지 세력, 군대의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진실로 모두가 헛사뿐이니이다. 셀라. 자, 이 대목에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그냥 넘어가지 말고 너희 인간이 무엇이냐, 인생의 본질이 무엇이냐 깊이 생각해 보라. 6절 말씀에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사람들이 바쁘게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는 것처럼 분주하게 다닙니다. 엄청난 일들을 계획하고 발표를 하고 실적을 낳으며 엄청나게 환영을 받는 것처럼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생은 그냥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불과하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아마 오늘 인간의 현실을 잘 표현한 말씀입니다. 미래를 내다보며 다윗은 이렇게 예견을 했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보면 헛된 일로 얼마나 소란하고 분주합니까? 이런 일들을 하는 것들이 바로 인간들이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엄청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보시는가 분명히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9절에서 나오는 입김과 같은 표현입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입김은 더 빨리 사라지죠. 보이지 않습니다. 안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안개가 자욱할 때에 세상 천지를 뒤덮고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이 보이지만은 불과 한두 시간 지나서 해가 중천에 뜨면은 안개는 언제 세상을 뒤덮었느냐는 듯이 다 사라지고 맙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벨사살 왕의 사건이 나옵니다. 벨사살 왕은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바벨론 대제국의 왕이었습니다. 이런 왕이 그저 아무렇게나 됩니까? 탁월한 식견과 통치력을 갖춘,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서 세계를 호령하는 왕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저울은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벨사살 왕을 보고 어떻게 대하고 추앙을 했습니까? 분명히 신과 같은 존재로 섬기고 숭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부족함밖에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2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그러니까 당신은 이런 대제국을 통치할 깜냥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나라를 빼앗아서 나누어서 메대 바사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바사는 페르시아를 가리킵니다. 이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일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는 그 결론을 알기 때문에 이 사건의 제목을 어리석은 부자 이렇게 붙였는데, 우리가 처음부터 따져보면은 이 사람은 원래 부자였습니다. 이 사건에 등장하는 처음부터 그는 부자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그는 이런 일들을 보면은 분명히 지혜 있고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전문 경영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혼자 농사를 다 지을 수 없죠. 땅이 넓은 경우에 사람을 시켜야 하는데 경영을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적재적소에 사람들 성향을 잘 분석해서 일을 맡기고 관리를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풍년을 거두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면은 농사 짓기 얼마나 좋습니까? 땅값이 좀 비싸서 그렇지 여러 가지 기술, 종자, 그리고 과거에는 없던 농약이라든지 여러 많은 농기구의 도움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관계시설이 잘 된 이런 곳에서도 사실 또 다른 농장들과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농사 짓는 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당시 척박한 이스라엘에서 풍년이 들었다는 것은 대단한 기술과 노력의 결과입니다. 처음부터 부자라고 했으니까 아마 이분은 계속해서 농사를 잘 지어서 부자의 지위를 유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뛰어난 기술 그리고 안목에 더불어서 즐길 줄 아는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가 어떻게 말합니까? 풍년이 들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왜 이게 지혜 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뭡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주변에도, 아니면은 우리 자신들이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번다고만 개처럼 일하다가 정작 인생을 즐기지도 못하고, 즐긴다는 표현이 만약에 여러분 나쁘다고 생각하신다면 제대로 쉬지도 못한 채 혹사만 당하다가 병이 들어서 인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탁월한 식견과 안목을 가진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판단이 20절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적인 사람들이 보기에 모든 안목과 지식과 지혜를 갖추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심판하시고 그리고 다 빼앗아 가신다는 사실을,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 거두어 가신다는 사실은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마치 이 사람의 생각은 자기가 벌은 것, 자기가 즐기면서 쓸 때까지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해 주실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믿는 사람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지금 건강하니까, 내가 지금 가진 것이 많으니까, 나는 지금까지 일한다고 고생만 했으니까, 제대로 쓰지도 못했고 즐기지도 못했으니까, 그래도 내가 믿음 생활 어느 정도는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인생 즐길 때까지 심판을 유보해 주실 것이라.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몸 상태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자기 체중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을 체크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 그러죠. 이미 자기 키와 골격의 무게는 정해져 있으니까 지방 그리고 근육량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체중을 알아야 자기 지방 성분이 얼마나 되고 체질량 지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키에 비례해서 체중을 가지고서 이게 많이 나가면은 요즘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지방간, 또 무릎 연골에 무리가 가는 이런 일이 있으니까
체중을 잘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체중을 잘 알려면은 저울에 자기 몸무게를 올려서 재봐야 되겠죠. 자, 여러분, 내가 내 몸무게를 건강을 위해서 궁금해서 알기 위해서 체중계에 올랐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믿음과 인격, 행실을 그때그때 달아보신다고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내 믿음이 얼마나 되시는지, 내 충성의 분량 또 질량이 얼마나 되는지 하나님께서 달아보시고 우리가 마치 체중계에 올라서 저울에 보면 요즘 대부분 전자저울이죠. 숫자가 딱 뜨죠. 몇 킬로, 소수점 0.5kg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 믿음의 분량이, 충성의 분량이 입김만큼 가볍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세상 사람들의 저울에 올려놓는 세상적인 어떤 요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영향력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부지런히 일하고 노력을 해야 하는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위에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저울에 달아보시는데 내 믿음도 믿음 생활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입김만큼 밖에 가벼운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의 평가만 의식하다 보니 정말 하나님의 저울은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 믿음이, 내 인격이 입김 정도밖에 갖추지 못했으면서 인간적으로 내가 가진 것 무엇 때문에 내가 교만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서 다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그들은 마음에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육적인 좋은 조건 때문에 아마 영적으로도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믿음 생활을 잘했고 교회 안에서 오래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는 부자라. 믿음도 부자요,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자, 뒤에 예수님께서 보시고 평가하시는 내용들입니다. 네가 그렇게 자부하지만은 잘났고 믿음이 충만하다고 자부하지만은 내가 보기에는 너는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얼마나 극과 극의 평가입니까? 더 심각한 게 뭡니까? 이렇게 심각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눈먼 것도 가난한 것도 가련한 것도 정말 비참하고 불쌍한 처지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상태를 지적한 말씀입니다. 가난하고 공고하고 가련한 것, 벌거벗은 상태에서는 자기가 다 알죠. 그건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알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에 정말 구제불능의 상황입니다.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까?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고 그리고 결국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입김보다 가벼운 존재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지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의지하면은 그에 맞는 대가를 혹독하게 치른다는 교훈입니다. 아마 다윗이 이 교훈을 혹독하게 체험을 했을 것입니다.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람들을 의지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권력을, 군대의 힘을 의지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엄청난 시련, 위급한 상황을 많이 만났죠. 아마 그렇게 위험한 상황으로 몰고 가고 위기로 몰았던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다윗이 한편으로 마음구석 조그마한 곳에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았나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9절 말씀 거듭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사람은 결코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10절 말씀에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돈이 있다고 그것을 의지하고 거기에 치우치지 말라, 마음을 주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출세했다고 어깨에 힘 주지 말라. 왜냐하면은 11절 말씀에 모든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권력과 권능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처럼 보여도 권능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서 한번 불어버리면은 입김처럼, 깃털처럼 날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의 현실입니다. 8절 말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시편에 보면 결론을 앞에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역시 이 대목에서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하라, 음미하라,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시시로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복된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